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저는 지금 수원 장안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기임 도생님, 한정순 도생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진리를 만난 사연을 나눠보겠습니다. 수원 장안도장 최재학 소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소사님, 근황이 어떠신가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 비대면 문화가 지금 많이 확산되어서 이제 대외적인 활동은 이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수행, 태울주 수행과 도전 또 말씀 공부를 또 많이 하는 기회가 되고요. 또 인터넷으로 이제 증산도 홍보하는 시간과 그리고 이제 지인들 상대로 지금 현재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이 병난의 원인과 또 그 해결책을 유일하게 담고 있는 생존의 비밀 책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전해주는 진리책 생존의 비밀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한정순, 김기임 도생님과 함께 사연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정순 도생님께 여쭤볼게요. 진리를 만나기 이전에 다른 신앙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할머니께서 작은 암자를 운영을 하고 계셔서 이제 그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불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살 무렵에 이제 대순을 만나서 대순 신앙을 한 2년간 하다가 이제 6년 뒤에 이제 증산도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 어려서는 불교를 신앙했고 성장해서는 대순 신앙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이 사는 집이 절이었다고요? 네네. 그 부모님께서 이제 절을 운영하시는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제 불교 신앙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제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면서 학교 가기 전에는 항상 법당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갔었고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불교 교리를 공부는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 신앙에 젖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절에서 성장하면서 불교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깊이 있게 신앙을 했던 건 아니고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집이 곧 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앙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순 신앙은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이제 고등학교 때 고3 대입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어머니가 시내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 가게에 이제 가던 중에 길거리에서 대순 신앙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다가와서는 이제 조상님 이야기를 하고 전생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신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대순을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희 집이 절이었지만 석가나 예수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법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갈 때도 석가모니 부처에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제 조사님께 기도를 꼭 해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고3 대입 수능 시험 치르고 나서 그 대순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 이야기가 조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곳인지. 그래서 공부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 집에서 오고 가면서 이제 대순을 신앙한 게 한 반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는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했었습니다. 그럼 상주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 집에서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 집에서 반대가 심하지 않았나요? 집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죠. 저를 찾겠다고 막 이렇게 내려오라고 많이 권유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재순에 갔을 때 우주일련 이야기를 거기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강한 신념이 생겨서 이제 출가 아닌 가출이 된 거죠. 이미 성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 출가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부모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조상님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서 따라갔다가 우연히 우주일련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확신이 든 건데요. 이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 전해주신 이 우주일련 이야기가 지금 전혀 다른 곳에서 듣고 이
그곳에서 이 젊은 청춘 시절을 보냈다는 이 사연을 들으니까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그만두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순에서 한 2년 정도 신앙을 할 때 거기에서는 자시 수행을 해요. 그리고 새벽 2시까지 수행을 하고 5시에 일어나서 또 수행을 해요. 그렇게 수행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한 번은 그 대순에 있는 이제 모 도장 있잖아요. 큰 대형 도장. 예, 그 도장에서 이렇게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다시 생활 터전으로 이렇게 왔는데, 같이 신앙하는 곳으로 왔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빙의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항상 같이 있었던 분인데, 그 수행을 한 이후로 그분들이 다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네. 아침에 밝았는데도 못 나온 거예요. 눈을 마주치기가 너무 무서워서요? 무서워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께 전화해서 저 좀 데리러 와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도 나오실 때 뭔가 그만두고 나오시면서 미련은 없었나요? 대순에서 이제 우주 1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주의 여름에서 우주의 가을철이 온다. 앞으로 개벽이 올 거라는 것은 이제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상제님의 말씀이 거기에는 이제 정경으로 펼쳐져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진리를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풀어주는 분이 또 안 계시고. 그래서 한 번은 그 터미널에서 그 가판대에 이렇게 펼쳐놓고 계획 실제 상황 책들을 쫙 깔아놓고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순에서는 혼자 두지 않잖아요. 네. 항상 이렇게 옆에 누군가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책 좀 보려고 하니까 제 팔짱을 끼고 싹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 책을 못 보지 보게 말라고. 막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기는 이제 증산도라는 단체인데 저기에서는 상제님 진리에 대해서 책만 펴는 곳이다. 그리고 정말로 일이 이루어지는 도통을 받는 곳이 여기 대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산도 가면은 머리가 많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PC방도 있고 제가 얼마든지 알아보면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통제가 되게 심해요. 핸드폰 사용이라든지 이제 혼자 두는 상황을 만들지를 않으니까 항상 이렇게 같이 생활하거든요. 2인 1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네, 그냥 순수하게 그냥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의혹이나 의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 이제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바뀌는 이제 개벽기인 거는 이제 알겠는데, 상제님 진리가 이제 더 깊이 있게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대순에 있는 책은 한자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대순에서는 이제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런 이제 당위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스스로가 그거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의문점을 풀기가 어려워서 제가 자료를 많이 찾고 이렇게 모으고 있었는데 확연하게 이렇게 해소가 되진 않았어요. 네. 진리를 좀 더 알고 싶은 이제 그런 갈급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신앙을 그만뒀지만 갈급증은 그대로고 또 이 상제님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대순에서 나오고 이제 신앙을 그만두고 일상생활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살면서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생각이 들면서 상제님 진리를 그때 우주의 절대자 하나님이 상제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의문이었냐면 그 당시 제가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불합리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면 이제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반대급부로 이렇게 오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제 오는 상황.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갓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림받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나서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런 상황이 처해지는 그런 일들. 뭐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한테 벌어지는 일들뿐만 아니라 생각이 이렇게 미치다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제가 그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부분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삶을 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서 이제 상제님을 찾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전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제님의 말씀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전경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제님 진리를 이제 찾기 시작을 했죠. 근데 상제님을 따르던 이제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디가 종갓집이냐, 어디가 정통이냐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시작을 했었어요. 네. 이 세상이 발전하고 이 문명이 발전할수록 또 사회는 더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셨던 것 같은데요. 방황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어느 곳이 정통인지 어떻게 찾으셨어요? 제가 집에서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생각을 했을 때 상제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는데 수많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많은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 왔다 가셨잖아요. 그 왔다 갔으면 누군가는 그 상제님의 행적을 밟아서 찾아내야 되지 않냐. 상제님이 어떤 행적을 남기셨고 어떤 말을 남겼는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증산도를 만나기 전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안 했으면 나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증산도 글이 책을 보내준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받아보고 싶어서 책을 신청을 했는데 상제님의 원 도전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다른 책들을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도전을 구입을 해서 이제 읽어보게 됐죠. 네. 정말 하나님이 왔다 가셨다면 그 행적이나 업적을 누군가는 모아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또 도전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깊은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도전을 읽은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상제님 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싶었는데 이제 증산도를 만나서 도전을 접하는 순간 이렇게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정도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증산도에서 이렇게 상제님의 행적을 밟아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 그리고 수많은 자료, 그리고 증언자들, 그런 모든 기록들을 다 이렇게 남겨놨다는 거에 대한 충격을 받았고, 그 도전을 받은 순간부터, 그땐 제가 육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많이 내지는 못했지만, 그 밤낮 7일 동안 이렇게 쭉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제가 평소에 궁금해했던 그런 의문들이 하나하나 다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7일 동안 지금 밤낮으로 다 읽고 그렇게 하고서 지금 입도를 하신 거예요? 네. 이제 많은 부분에서 감동을 받으셨겠지만 특히 어떤 말씀에서도 그렇게 상대님 진리에 내가 몸을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정말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제 상제님의 도전, 전경하고 다르게 상제님의 도전 말씀, 증산도 도전 말씀에는 상제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상제님도 울고, 상제님도 웃고,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상제님의 도전 말씀 중에 나의 말은 약이라, 나의 말로써 사람을 위안을 주기도 하고 병든 자를 끌으기도 하고, 그 성구가 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저에게 모든 약을 다 처방해 준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고,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를 보셨잖아요. 정말 이 천지공사 내용을 보고 나니까 저의 저의 삶에서 힘든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상제님 태모님이 겪으신 그런 고난에 비하면 제가 이제 그때는 부끄러웠죠. 이런 걸로 제가 투정을 부렸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경에는 고부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도대체 고부인이 누군가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도전을 보면서 다 해소가 됐죠. 그리고 태모님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에
참 불의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제님뿐만 아니라 태모님도 똑같이 그런 고난, 상생을 위해서 대속을 하시고 10년 천지공사를 보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누군지도 알 수 없게 밝혀놓았다는 거.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는 건데 그 어머니를 까마득하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상제님 말씀을 보고 여기가 다른 거 알아볼 필요 없이 네. 도전을 여기서 편찬했다는 것 자체에서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7일을 밤낮으로 이렇게 도전을 읽고 이 바로 증산도 상제님 신앙을 결심을 하셨는데요. 수호사님, 이 도전은 어떤 책인지 이 시청자 분들 중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각 종교에는 고유의 경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교에는 이제 사서오경이 있고, 그다음 불교에는 불경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신약, 구약, 성경이 있고, 그러하듯이 우리 증산도에서도 이제 증산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도전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도전에는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증산 상제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 고수부님의 탄광과 그다음에 생애, 그리고 이제 진리 말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도전이 이제 편찬되는 과정에서는 기존에 많은 문헌들을 있던 것들을 총 정리가 되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30여 년에 걸친 그런 답사와 고증, 문헌을 총 정리해서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명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진리 왜곡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리되어서 나온 유일한 상제님의 진리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상제님 진리를 정말 제대로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도전은 천지의 보물단지와도 같은 이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증산 상제님의 올바른 중통이 어느 곳에 있는지 바로 이 도전을 통해서 이 확신을 얻게 된 한정순 도생님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기임 도생님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이전에 어떤 신앙을 경험하셨나요? 기독교를 80년도 5월부터 2012년까지 했어요. 그럼 거의 32년간을 신앙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하다가 제가 책 보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손에 놓지 않고 보고 또 보고, 그런데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네.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보면 성경 말씀하고 내용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엄청 많았어요. 6년간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찾아서 개척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는 거예요. 눈이 번쩍 띄었죠. 너무 좋았죠. 그래가지고 13 식구가 장로교회를 다니다 저 혼자 그 교회로 가버렸어요.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온 가족이 장로교회를 네, 13분, 세 네. 분이 신앙을 하시는데 네, 저만 혼자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니까 남편도 따라오고 아들도 따라오고 딸도 따라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 신앙을 계속 하는데 너무 좋았는데 어느 정도 보다 의심이 난 거 있으면 자꾸 제가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많이 해라.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다가 진짜 우리 하나님 최고다 하다가 이제 그 목회자의 그 인간적인 면을 보잖아요. 거기서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노는 거죠. 그러면 지금 32년간을 신앙을 하셨고 책을 좋아했다고 하면 네.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계속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 계속 따라서 필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거의 다 했었고, 성경책을 5년 동안 필독을 했어요.
대학노트 10권이 나오더라고요. 필사를 했어요. 아, 필사를 하셨다고요? 네네. 그러면 성경을 몇 독이나 하셨어요? 성경을 거의 저는 1년에 한 독 수준씩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독이면은 30년이면은 30독 이상을 읽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봤다고, 그럴 정도 했다고 생각해야죠. 네. 정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진리의 갈급증이 굉장히 크셔서, 네. 항상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아마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정말 열심히 기독교 신앙을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 그 궁금증, 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네. 말씀 중에 그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그 11조를 내야 되잖아요. 첫째, 그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딱 한 구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누굽니까? 그러면 모른대요. 뭘 알라고 하네요. 기도 열심히 해래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그 살취한 걸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바쳤다 딱 한 구절 나와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11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궁금했고 계속 이제 이 하나하나 궁금해 계속 물어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저는 이렇게 계속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밑줄 쳐놨다가 이게 뭡니까? 왜 그럽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답을 말씀을 안 해주시고 계속 기도만 하라고 예,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너무 그게 저는 싫었어요. 너무. 소사님, 아까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좋아가지고 제사장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일반 이제 기독교 신앙하시는 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화되어 있다는 건데요. 거기 성경 말씀에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동양 문화에서 말하면 천자와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해서 당신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의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화되어 있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이라는 것을 그 성구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죄를 사함 받는다는 그 자체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누가 누구 죄를 사해 주느냐고 있을 수 없는 항상 그런 게 궁금했어요. 네. 그러면 죄를 짓고 사해 준다는 자체가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궁금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그 예수님이 피로서 대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럼 사해지면 그렇다고 쭉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다 죄를 사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제 생각에는 죄를 안 짓고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으면 그럼 신앙을 왜 하지? 제가 좀 생각이 엉뚱한 데가 많아요. 네.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만 이렇게 골라서 하는 좀 어려운 분이셨을 것 같은데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네. 참 그 예리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 그렇게 30년 넘게 다니던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면 많이 허전하지 않았나요? 교회 다닐 때도 항상 한쪽이 허전했어요. 그러니까 속이 허전하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뭘 먹어서 채우라고 근데 그런 허전이 아니었어요. 항상 허전하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근데 바쁜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러느냐고 살았는데 이제 하루는 제가 그 TV를 봐도 연속곡이나 그런 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냥 다큐나 무슨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쉬면 안 되는데 분명 내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한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집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넘기는데
오른쪽에 무궁화가 딱 뜨면서 그 아주 곱게 늙으신 노신사분이 짱짱하게 앉으셔서 그날따라 빨간 넥타이를 하셨더라고요. 뿌리가 없으면은 다 소용이 없는 거야. 뿌리는 안 보이지만 네 조상이야. 응? 열매가 있고 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지?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태상 종도사님의 지금 그때는 말씀을 들으신 몰랐죠. 거였죠? 누군지는 몰랐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게 그 우리가 항상 들었던 엄마 아버지 옛날 할머니들이 했던 그 말씀 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누웠다가 팔딱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조상이 하나님이고 뭐고 쭉 하시는데 일어났다가 저도 모르게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 지금 태상 종사님께 지금 무릎을 꿇으셨어요? 예, 그 TV를 보다가 5분도 안 됐어요. 일어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 심장이 막 팍팍팍팍 뛰는 거예요. 그 도둑질하는 사람 마냥.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무릎 꿇은 자세로 다 들었어요. 전부 맞아 저거야. 내가 텔레비 있는 지가 언젠데 이 방송을 왜 이제 봤지? 도도도도 떨리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 마냥. 그렇게 보고는 계속 이제 그 이튿날도 우리 영감님이 그 외국 영화를 엄청 좋아해요. 이제 이거를 리모컨을 쥐고 안 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라고 계속 12시까지 막 그게 낮에 11시쯤에 봤는데 밤에 10시쯤에 또 리바이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11시에 봤던 네. 태상 종사님의 도움 말씀을 다시 그날 밤이 되도록 계속 보신 거예요? 네,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있다가 근데 이제 밑에는 그때가 12월 20일경인가 19일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8년. 근데 뭐 동지 퀴즈란 자막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근데 1588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인계도장하고 영화도장을 딱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화동에 몇 년 살았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알아요. 알았다고 영화도장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 이제 그러고 나서니까 갈 곳이 생긴 거잖아요. 제가 지금 누워서 공부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3일 만에 그 이튿날 토요일이죠. 찾아갔어요. 버스를 타고. 그래서 포정님을 만났는데 가자마자 문을 열고 상제님을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전 네. 처음 봤잖아요. 네. 근데 하나 어색하지 않고 사업의 신고를 가르쳐준다 했어요. 네, 지금 30년 기독교를 신앙하셨는데 네.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 알고 생각했던 그 하느님이 네. 그렇게 쉽게 지금 우리 증산 상제님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던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느껴졌어요. 아, 그냥 상제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왜 그게 들었냐면 이렇게 늘 성경을 보면 예수가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때가 오면 그가 오신다. 그런데 계시록을 봤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가 언제 오시나 물어보면은 뭐 엉뚱한 소리 딴 교회에서는 전부 재림한다고만 돼 있잖아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기독교에 30년 동안 몸을 담았지만 우리가 보통 믿고 있는 분들의 말씀으로 예수 재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바로 그가 나를 보내셨다 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찾아오신 건가요?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은 자는 구원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항상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왜곡을 한 거지 예수님이 왜곡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전곡을 찔렀는데 그 밑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첫날 딱 그러면서 딱 열으시면서 이렇게 사배 신고를 시키는 저를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먼저 이렇게 그 보여주시더라고요. 했어요. 넙죽넙죽. 전혀 끓이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시간인가 도담을 나누고는 저 내일부터 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온다고 말씀하신 내일 게 일요일. 상생 방송을 보시고 며칠 만에 아까 3일 만에 오셔가지고요. 네. 아, 지금 그 정말 스토리가 이게 지금 어떤 영화같이 이렇게 반전이 있는데요. 이 30년 교회 안에서 그토록 그 진리를 찾았지만 그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 상생 방송에 지금 안운산 태상 종무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단 5분 만에 무릎을 꿇으셨고 그리고 거의 12시간 가까이 계속 상생 방송을 보시다가 3일 만에 지금 오셔서 이제 네. 그다음부터 이제 쭉 이제 증산도 공부를 하시고 입도를 하신 건가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기독교를 하면서도 항상 생각했던 게
저는 불교고 뭐고 이렇게 다른 장태를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상이 있으면은 올라가는 길은 다 여러 가지잖아요. 네. 결국은 하나다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가면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말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집 마음대로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도착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요일 날부터 오기 시작, 토요일 날 온 날서부터 그 진리책 꽂혀 있는데 가져갔어요. 뭐 이것이 개벽이다, 뭐다. 저는 그날 저녁에 날새를 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진리책을 읽기 전에 예. 이 상생 방송을 보면서 그 허전했던 가슴이 지금 단숨에 채워진 거잖아요. 네. 혹시 5분 만에. 단 5분 만에. 네. 네. 그때 단 내가 5분 왜 만에 몰랐지? 그 정말 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말씀 한마디가 가장 기억나시는 게 어떤 말씀이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날 당시에는 이제 이 도전을 안 봤으니까 네. 태상 정도사님인지도 누군지도 몰랐고 막 이렇게 그 절규를 하듯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진정성 있게 느껴졌어요. 저런 분이라면 내가 왜 인지 알았을까? 그때는 증산도 그런 개념도 없었고 증산도란 자체도 그분 말씀에 그냥 푹 빠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내가 이제 만났지? 바로 내 조상이 내 하나님이다. 네, 뿌리. 뿌리 그렇죠. 이야기에서 정말 네, 모든 식물은 뿌리는 안 보이지만 그 길을 네. 통하지 않고는 자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서일 수 있는 자체도 없다는 게 기본 틀을 알려주셔 버린 거예요. 기본 틀을. 네.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하지만 결국은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있기 때문에 다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이치를 네.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시골에서 농사짓고 자랐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여직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딱 알렸으니까 네. 너무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말씀의 자체를 뭘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희한하게 그냥 집에 가면 애들이 엄마 하잖아요. 네, 네. 그 느낌이었어요. 엄마 하고 이렇게 모든 걸 그냥 다 네. 찾아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한순간에 정말 이 원원한 천지의 바탕, 이 대자연 섭리를 이 말씀해 주신 그 도기에 아마 그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그냥 그 진리가 온몸으로 흡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01%도 의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배웠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한 세상을 살아오신 그런 연륜이 느껴지시는데 이 신앙의 열정으로 치면 정말 그 누구 못지않게 너무너무 뜨거운 그 열정이 가슴속에 살아있다는 게 지금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진리책도 읽으시고 상대임 진리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서 궁금증들이 하나씩 이제 해소가 되어오는 과정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진리로 이 궁금증들이 해소가 됐는지를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궁금증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저는 그 당시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궁금증이 없었고 이 좋은 걸 왜 몰랐을까 그런 생각뿐이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왔을 때부터 이것이 개벽이다 상하 뭐 닥치는데 거의 도장에 왔다면 책 2서랍씩 들고 갔어요. 네. 거의 다 그래서 날새 읽고 개벽이다도 뭐 하루 이틀이면 다 읽었고 워낙 책 보기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 팔관법 상화도 제가 먼저 갔다가 다 집에서 다 읽었어요. 거의 다. 여기서 공부해 주잖아요. 그래서 네. 그 누미 부감님이 공부를 시켜주는데 왜냐면 이미 제가 다 봐버린 거였어요. 근데 어떻다고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이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 흡수가 돼버린 상태예요. 이렇게 다 해서 풀어 해라면 그거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윤곽이 다시 말해서 이 지구는 우리 세상 사는 지구는 둥그래 그런 인식이 있게 이 상견님 진리는 어느 이 최고야. 이게 마지막 진리야. 다 해야 돼 이거는. 자신도 이렇게 한다 안 한다 그런 궁금증도 없고 무조건 무조건 이건 죽어도 해야 된다. 사람이라면 해야 된다. 그 인식이 딱 들어버리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보고 있고 네. 근데 그 진리책을 보다 보면은 모든 제가 살아왔던 그 생활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그 밤에면 엄마가 이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집에로 오셨어요. 그러면 저녁에 그렇게 그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우리는 너무 재밌었죠. 무슨 그 우리 동네 앞에가 옥수산에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산에 올라가는데 산 위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말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장군이 여기서 말을 타고 그 순창 앞에 그 대동산 있잖아요, 남산. 거기까지 뛰었대요. 그러면서 그 옛날 얘기를 다 해주면서 그 동학 때 그 애기장수 얘기라든지 모든 얘기를 이렇게 다 그때는 이제 해주셨는데 다 잊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진리책을 보다 보니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십 년에 그 아버지 할머니가 해줬던 얘기가. 그럼 지금 도전에 나오는 상제님의 말씀을 이미 지금 이미 어렸을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들으셨던 거예요? 다 그 들은 얘기예요. 그게 다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재미있는 도전을 며칠 만에 다 읽으셨어요? 저기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왔더라고요. 그 도전 미니 도전하고 그 3번인가 왔는데 저는 3일 만에 다 읽었어요. 그 도전. 근데 뭐라고 생각하는 그냥 막 읽었어요. 그냥 네. 생각을 그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보다가 힘들면 딱 누워서 네. 이걸 계속 넘겨서 이렇게 책이 크지 않으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내가 50년 전에 들었던 50년, 60년 전에 들었던 그 얘기들이 너무나 신기했고 왜 이걸 알았을까. 그리고 너무 늦게 만난 게 굉장히 이게 생기님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엉뚱한데 허송세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도당에 하면 너무 죄송해요. 그렇긴 하지만 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셨잖아요. 네. 오늘처럼 이제 이 김김 성도님 사례처럼 저희들이 이제 입도 과정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상생방송 시청자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던 게 좀 기억이 나서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기독교를 뭐 30년 했다, 불교를 50년 했다. 그러면서 참 망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를 배신하는 게 아닐까? 부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닐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도전 말씀을 직접 펼쳐서 설명도 해드리고 직접 마음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이렇게 바라보시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뭐 3일 만에 도전을 다 읽었다, 일주일 만에 읽었다 이제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참 모습을 만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기독교의 총결론이 증산도다. 불교의 총결론이 증산도다. 내가 이렇게 기독교를 30년 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 진리를 만나려고 내가 그 기간이 필요했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요. 네. 모든 종교의 결론, 종착점이 증산도다. 이런 게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수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또 처음 보시는 다른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들을 때도 아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아버지하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네. 혹시 그분들이 상제님 신앙을 하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혹시 할아버지도 보청교를 하시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할머니 쪽도 그 할머니가 항상 조심해라 뭐 낭중에는 다 풀잎이고 가랑잎이고 다 신이 된다고 할머니 가면 할머니도 그 부엌에 그 조항신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항상 아침에 물을 떠다 놓고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하시는데 저는 못 알아듣죠. 근데 결국은 낭중에 보니까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시고 또 집에도 어렸을 때 보면 엄마도 네. 그걸 하셨고 뭐 종갓집이라 제사도 지냈고 아버지가 내가 둘째인데도 꼭 불러놓고 지방은 이렇게 접는 거며 이렇게 쓰는 것이며 뭐 홍동 백서며 싫은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족보 펴놓고 맨날 얘기해 주시고 제가 뭘 알아요 한문을.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종손이어가지고 30년에 한 번씩 맨날 이거 지고 다니면서 족보를 새로 하잖아요 30년. 네. 그걸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맨날 알려주고 제사 지낼 때도 12시까지 꼭 절을 앉혀놓고 그러고 저는 굉장히 귀찮았죠 그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신앙을 만나려고 예행 연습을 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집안에 그러면 오빠가 없으셨던 거예요? 언니 있고 저 있고 밑으로 이제 남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 뿌리,
이 뿌리의식을 물려받은 것이 이 정신적으로 큰 유산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도장에 다니면서 이제 책도 읽어보고 또 직접 공부도 해보고 네. 그러니까 방송을 볼 때하고는 다르게 직접 공부하면서 이제 입도 공부를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입도를 결심하게 된 건가요? 기독교 생활 한 것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알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알았으면 이제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이게 입도라는 자체도 몰랐고 그냥 좋아서 계속 이제 도장을 온 거예요. 오다가 이제 상생방송을 보니까 아침에 6시에 그 수행 시간이 있잖아요. 저녁에 8시에 있고. 근데 그거를 그 청수는 안 모셨지만 제가 이미 오기 전에 태울 줄은 다 따라서 외웠어요. 다 따라서 했어요. 외웠는데 그 12월 말경에 와가지고 이제 1월로 넘어가서 저기 치성 있잖아요. 태전에 처음 갔어요. 네. 초 3일 날 가가지고 가는데 이미 저는 태울궁 가기 전에 증산도 오기 전에 태울궁을 봤어요. 꿈에. 아, 태울궁을 보셨다고요? 예. 가서 보니까 태울궁이었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이게 1, 2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외할머니가 이렇게 보여요. 그 증산도 오기 전에 계속 그래서 자손들이 없어서 이게 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예뻐했거든요. 자손들이 없어서 우리 할머니가 일어나 계속 보여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근데 꿈을 꿨는데 그렇게 원형 그 지금 태울궁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너무 멀고 힘들 것 같고 높고 근데 이렇게 찔러서 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져 그 안에 떨어져 죽는다는데 아이 죽으면 죽지 하고 올라갔어요 계단을. 네. 그리고 무슨 꿈이지 그게 한 달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정삼시성 때 태울궁을 가보니까 태울궁이 그 모양으로 져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더라고요. 이미 봤어요 그걸 꿈에. 그러면은 꿈을 통해서 외할머니께서는 천상 신도 세계에서 상지님 진리를 공부하시고 계시면서 태울궁에 먼저 한번 이렇게 가서 계시면서 이렇게 자손을 인도하시려고 꿈으로 보여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정상 수행 간 날 이게 제가 입도는 2월 27일 날 했으니 그 전이죠. 이미 신단 준비 네. 욕심이 나서 저도 모르는 상태 다 준비를 했어요 거기서. 가가도장 신신단 준비를 다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상제님, 태모님 그리고 이제 조상신일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옆에서 이제 성도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조상신. 나는 조상신일도 2개 사야 된다고. 네. 이건 시집이고 나는 친정 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조상신이가 양쪽으로 모셔져 있어요. 구입을 해서 입도하기 전에 이미 가가도장을 저는 다 준비를 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만큼 진리에 확신이 있었던 건데요. 그 진리에 그 확신을 갖게 된 그 바탕 이면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로 이 태상 종도사님의 바로 우주 일련 이야기. 그때는 방송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이 바로 이 우주 일련의 사계절 이야기, 이 뿌리 이야기 속에서 뿌리가 없으면 니네가 없다. 네. 그 너무 와닿았어요. 네, 그것이 결정적으로 상제님 진리를 신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공부를 이제 입도하려고 쭉 이제 20일 정성수행 공부를 하잖아요. 8강권 공부도 하고 계속 이제 105배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먼저 와 계신 그 신도님이 해봐요. 재밌어요. 우리 저기가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제 입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재미요? 전 재미로 안 해요. 전 목숨 걸고 해요. 그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너무 강력하신데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재밌으니까 열심히 해보세요라고 사실 저희들은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3일 만에 오신 분이 바로 저는 목숨 걸고 하겠다 하시니까 소사님 그때 당시 혹시 같이 계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 우리 오기 전. 책임자분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공부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 자체 아는 것만이든 전 죽어도 원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도를 알았으니 지금 죽은들 무슨 원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공부를 하면서 이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성경에서 항상 보면은 그 때가 되면 아버지가 오시는데
그때는 모든 걸 새롭게 새노래를 가르쳐 주시며 또 너희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때가 오니까 그 말랑한 식물 먹게만 머물지 말고 항상 준비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 새노래가 나왔는데 새노래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묵시록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래요. 근데 분명히 새노래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뭘까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태울주가 새노래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부터 이 새노래라는 걸 제가 이름을 줬어요. 새노래라고. 어떻게 줬냐면은 그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하면서 전주에 있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언니가 이 갑상선이 안 좋고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그 태울주를 해서 보내면서 이게 뭐야 그러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새노래야. 이거 계속해. 그럼 언니 그거 안 아플 거야.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새노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설에 이제 딸이 저기 시집을 가는데 엄마 나 창피한 얘기로 여기 이렇게 해서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갈 수도 없고 째야 된다는데 지금 시골 내려가는데 죽겠다고 안치 주소기도 못 하겠다고 혹이 이만하게 나가 죽겠대요. 그래서 이거 너 같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새노래라고 있잖아. 이게 엄마가 생각하기는 하느님이 가르쳐준 새노래인 것 같아. 이거 계속 태울주를 읽으라고 보내줬어요. 문자로. 계속 해라고 하는데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거 거기 다 들어갔어. 안 아파. 지금 병원 치료도 안 받고 나왔다고요? 네, 저 입도하기도 전이죠. 그러고는 이제 그게 다 나왔다는 게 병원에 문의도 다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거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은 그게 천공이 돼가지고 응가 나온 데가 2개 될 수도 있다. 막 겁을 줬나 봐요, 의사가. 근데 다 나왔다고 그러면서 엄마 신기하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고 이제 서울에 명일에 갔다 와서 저희 집으로 왔는데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제 밝아졌으니까 항상 이제 재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졌다면서 그래서 이래저래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콧등을 탁 끼면서 지가 나섰으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도전하고 한당고기를 그 정삼 찌승 때 제가 사왔잖아요. 사가지고는 줬어요. 가서 보라. 꼭 보라 그랬더니 보더니 너무나 진짜고 과학적이라고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진짜 책 안 보는 애거든요. 근데 도전을 읽고 있어요. 네. 이 30년 넘도록 이 성경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계속 새롭게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제님 진리를 만난 기쁨을 이 로또 복권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아주 고단한 시집살이를 하다가 친정에 가서 엄마 하면 다 풀어지는 녹아내리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오늘만 같아요. 네, 맨날 오늘만 같아. 네. 그게 꿈인지 생신지 아무튼 그 상황 자체가 누가 뒤에서 저를 목을 확 조르는 거예요. 이건 척신이 아니라 조상님이라는 걸 딱 알았어요. 그 상황에서 천도식을 올려드리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목을 조고 있던 거를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옷도 이제 하얀 옷으로 바뀌시고 낯빛이 사람 얼굴 낯빛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또 자손된 도리로 이 보은하는 이 천도식까지 올려드리고 났으니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들었는데요. 위장하고 신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툭 하면 이제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던 게 병으로 된 물소화제랑 알약이랑 그리고 수지침. 제가 비염이나 소화 불량이 있었다는 것조차를 잊어버렸어요. 이 태울주 수행을 통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요. 네. 하느님을 부르는 소리요. 그러니까 저도 몰래 24시간 방에도 틀어놓고 작은 방에도 틀어놓고 제 머리맡에도 틀어놓고. 근데 부모님을 참 이해하기가 당시에는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신앙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부모님의 그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이 귀한 진리를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우리 내일까지 하면 안 돼요?